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다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미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갑고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에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롬의 아내 홀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롬은 할하스의 손자여 디과의 아들로서 궁정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홀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홀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읽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느 책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기록된 어떤 글이나 책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뭐 다를 게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책들도 여전히 글이 쓰여 있고 그 글로 묶여져 있는 책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글묶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단순히 신적 계시를 적어 놓은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신적 계시의 내용들을 받아 적어 놓은 책에 불과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살아있죠.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믿어야 돼요.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소설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꾸며진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은혜가 생명, 곧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살. 오늘 주신 말씀들은요,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에 관하여서 왕과 백성들이 보인 그런 그 반응들 혹은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을 두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라. 신하들에게 그런 그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선지 홀다를 찾아가죠. 왕이 이래 소리를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으려고 찾아갔던 거죠. 그랬을 때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거기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 아마 그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요시야가 여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두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말씀을 보고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봤으니까. 근데 홀다 예언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 기록된 대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십니다. 이유는 우상숭배죠.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별개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요시야가 무릎을 꿇고 깊이 뉘우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큼. 그러니까 남유다에 내려질 재앙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연기됐던 것. 하나님께서 정한 날 재앙은 내리겠다는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재앙이 내릴 거라는 거죠. 단 연기하겠다는 거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없어질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그 재앙이 없앤다 그러면, 없어진다 그러면 말씀도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재앙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어져야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니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고는 안 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이미 벌써 말씀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잠시 연기됐을 뿐이지 재앙은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 못 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해놓고는 책임을 못 져.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말은 해놓고는 그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으세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못하는 것이 없거든요. 하시겠다 하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못하게 하고. 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뭐 반드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든 간에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돼요. 책임지고 이루시는 거죠. 어느 것 하나라도 말씀을 해놓고는 못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하나가 남아있죠. 예수의 재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책임지고 이루시는 것.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믿지 않는 거, 의심하고. 성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러죠. 영원하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약속한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았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거며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 두 개를 같이 놨다는 거예요. 너희는 뭘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뭘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약속한 말씀이라면 그거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렇죠? 저주를 약속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말씀대로 지키면 돼요. 즉 하라 하시면 하면 돼요. 반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좀 그러시잖아요. 요시야가 본 두루마리 성경을 보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저주를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상숭배 안 하면 돼요. 우상숭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재앙을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굳이 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요시야에 의해서 그 재앙이 잠시 연기됐을 뿐이지 그거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없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이상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질 일만 남게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은혜 받도록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재앙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살자. 은혜 받도록.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간단합니다. 은혜를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살면 돼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 제단 쌓으며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아마 은혜 받을 길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